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다음 순서로는 김도호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이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으니 하나님 은혜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은 가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비도 뭐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봄비인지 여름비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마스크 잘 하시고 또 살아가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사랑해 얘들아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시는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처음 살필 때 내 안에 어두움이 있고 내 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어두움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보니 안 좋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계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도 어두운 면이 있을 거다, 악이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도 악이 없으시는 빛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순전하세요. 우리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막 갈팡질팡하면서 나뉘어져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겠다, 그렇다 말씀하시면 그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말씀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기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것은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승리인가? 그리고 도대체 승리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 승리하려면 일단 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 전투는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전투 현장에 있냐면 빛과 어둠의 싸움, 그 전투 현장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어둠과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전 인생, 전 인격적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자녀들아 라고 아주 친숙한 표현이죠. 내 자녀들아, 내가 이야기한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죄성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책감과요, 죄의식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죄책감이라는 것을 가지면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 또 넘어졌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 라는 이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상한 심령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건 맞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벗어나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장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은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알려면 11절 말씀을 좀 봐야 되거든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의 눈이 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붙잡고서 걸어갈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인격, 전인생을 걸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떠나 자꾸 무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과 죄책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품어내고 하는 일을 할수록 우리는 계속 우리의 눈이 멀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행하는 건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너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며 살아가다 보면 너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점점 어둠 속에 살아간다. 그런데 얘들아, 내가 너에게 이걸 쓰는 이유는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이미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이지,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죄책감에, 죄에 넘어지게, 또 우리가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못 받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띄워주세요. 아멘.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마귀라는 존재가 있대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맞는데요, 이 욕구가 잘못된 방향에 연결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탐심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욕심 부리다가 망한 인생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안 봐요? 아니 뭐 TV 같은 거 보면은 막 뭐 백마탄 완장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보면 욕심 부리다 계속 망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충동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동질해서 네 욕심대로 살고 네 결핍대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충동질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어둠과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계속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말이에요. 날 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그 안에 없어요. 계속 여기 어둠 속에 머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제가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사님이요,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맞는 말인지 뭐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의미는 내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니까, 우리 안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대요. 아니, 물론 이제 고양이가 있진 않겠죠.
근데 이 고양이가 한 마리는 흰색 고양이고 한 마리는 검은색 고양이래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너는 어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하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거겠죠. 어둠 속에서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욕심, 진리를 거슬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검은색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에 어떠한 고양이에게 지금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바꿔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살아가다가 세상의 욕구와 세상의 가치관에 세례를 받아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상태가 지금 내 상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걸 쓰는 이유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한 존재가 아니다. 죄가 이제 너희 안에 죄 용서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자녀들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표현이고 아비드라라는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시작. 아비드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분을 알았잖아.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가 이제 알았잖아.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악한 자를 이긴 존재야.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악한 자를 이긴 존재다. 여러분 사단의 충동질에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제 내가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내가 원하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이게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표현은 뭐예요? 이제 너가 악한 자를 이겼어. 어둠에서 떠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 너의 결핍, 너의 연약함,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은혜 안에서 해결해 줄게 라는 주님 말씀 반응하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말하는 관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요 평안할 수 있어요. 가끔 이런 거죠. 저도요 목사지만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앞으로 어떠한 환경이 펼쳐질까?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 있는데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운 현장 속에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그 두려움을 지배하는 더 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한 마음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평안하라. 너희가 잠깐 환난 당할 수 있어. 힘들 수 있다. 시험이 올 수 있어. 근데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그 두려운 현장에서 발을 좀 띄워볼래? 나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신뢰돼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불안하세요? 우리 미래 불안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지만 내가 얻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을 마주했을 때 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은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압박과 억압 속에서 자유케 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분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여기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이거 아니면 나 죽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안 죽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씨가 있대. 씨가 심겼대요. 근데 그 썩어지는 씨가 아니래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무엇이 씨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대요. 근데 그것은 항상 있대요. 살아있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음 구절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세상은 썩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시간이란 역풍을 맞으면 우리도 늙어요. 근데 날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고 성경의 증언은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만 보다가 이게 전부인 줄 알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속에 이것은 일부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냥 죽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구나.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것들에 종속되어 살다가 이런 것들 똑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혼을 꿈꾸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왔음, 이 복음을 분명히 들으면 자유합니다. 왜 자유하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러한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서 조금 더 나아진 게 뭐냐면 져주는 거예요. 때론 손해보는 거예요. 또 져주는 거, 또 손해보는 거 또 이야기하시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그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손해보고 져주는 게요, 저라고 편하겠어요? 제 안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또 진짜 답답하게 산다. 야, 저대로 가면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근데 말하면 잔소리야. 말은 못해. 내 감정이입이 돼 지금. 내 동생들 보면서 지금 하는데 이해 보진 않겠지 이거 막 찾아봐가지고 내욕했지 형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제 둘째가 4살 차이인데 저랑 밑으로, 막내는 20살이에요. 올해 20살 됐어요. 얼마나 이제 저기 4가지가 없겠어요, 그죠?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제단 위에 올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어쨌든 말로 사람이 안 바뀌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근데 진짜 현실을 보면 도망가고 싶어. 진짜 막 한 대 주워받거나 그럼 내 속은 시원하겠지만 얘가 잃어버릴 걸 아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또 동생들은 또 형 누나 오빠 동생 뭐 이렇게 오빠의 마음 모르고 또 동생의 마음을 또 형 오빠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근데 제가 뭘 확신하게 되냐면 내가 져줘도요, 내가 손해 봐도요, 하나님이 이 손해 보는 거, 져주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명확하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취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살아남으리라 라는 그런 절대적인 것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사람이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인생의 고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열심히 살거든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생긴 게 딱. 되게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이 잘 되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살지만 거기에 원인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가치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 이런 거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받았을 때 이게 정답이고 진리가 아니라, 그래 이러한 세상인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래서 난 이거를 선택할 거야.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다 보니 때론 져주고 때론 손해봐도 억울하지 않다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자들의 믿음의 씨앗을 심었던 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해준더라. 이거를 경험하고 돌아보는 인생이야말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보다 성장하지 않았어요? 안 했나? 여러분 중딩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진짜 이스라엘이 막 바벨론에 포로 잡힌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예배는 나가는데 막 힘들고, 물론 이제 그 중에 열심과 열정을 가졌지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지금의 상태와 옛날의 상태 비교해 보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이 참 귀한 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앞에 찬양팀 섰을 때 아무도 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도 찬양을 시작해.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죠. 하나님은 승리하게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승리는요, 그냥 우리가 이겨야죠, 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뜻이 맞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악을, 어둠을 이기는 삶의 걸음을 걸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완료형이에요. 이겼대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이 있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좀 쉬어야지. 근데요, 그게 만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열심을 내는 거,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갖고 나아가는 거, 이러한 것들을 안 하고도 평안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이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뭔 소리예요? 이거?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승리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조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는 게 이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못하. 언제까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을 건데?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아지시고 성장하셔야죠. 부족한 거 맞죠? 연약한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장하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번 승리해 볼게요. 내 안에 어두운 면, 때론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오만 가지 많은 미워하는 마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결연히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서 빛을 비춰볼게요. 하나님 근데 저 연약한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러한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지. 여러분 직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책임감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올라간다는 건 경험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 할 만한 사람이 됐다고 인정이 돼야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아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 먹는 것만 하고 있는다면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신방하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그 사귐 안에는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성장 속에는 바꿔 말하면 오늘 표현으로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지금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실히 인지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저기 위에는 말을 못했는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한 번만 더 펴보실래요? 5장 4절 5절 읽을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너무 세상을 크게 봐요. 솔직히 말하면 복음보다 펜트하우스에 가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 물론 나는 펜트하우스 원치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500만 원을 내면 펜트하우스에 들어갔다.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요? 빚을 내서라도 난 들어갈 것 같은데. 500만 원만 있으면 서울대 보내주겠다면 난 가요. 근데 이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작게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으로 알고, 물론 이제 잘 가꿔야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다루며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돈 다루실 수 있고요. 세상이 말한 여러 가치관에서 여러분 벗어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승리하십시오. 성공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강박관념과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지침이 있지 않아요? 물론 성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근데 하나님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부탁드리기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은혜를 누리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품어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어주는 열매를 맛보아 누려보십시오. 그런 자는 점점 더 승리하게 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